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욥기 2장 1절에서 13절, 욥기 2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자막을 참고하시면서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고난 속의 신앙인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전체적인 흐름을 다 봤는데 아마 수요 예배를 통해서 성실하게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성경의 큰 흐름이 어떻게 흐르는가를 대충 감은 잡으셨을 거예요. 실은 저도 이번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지난주에 말라기까지 말씀 쭉 이 설교를 하면서 이제서야 성경이 이렇게 흐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혼자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종이라는 게 바로 이럴 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요, 이 역사서를 중심으로 이런 큰 흐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성문서라 하여서 이 성경의 문학 작품들, 예를 들어 시가 많은 시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놓은 게 뭡니까? 시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이렇게 해석하여서 나타난 성경이 있죠. 아가서. 예. 그런 것처럼 그런 류의 책을 성문서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보면서 중간중간에 빠졌던 이 성문서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신앙의 하나의 도전을 받고 또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귀한 발판을 삼고자 합니다. 그 중에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가 뭡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앞서 제가 기도할 때도 그랬는데, 여러분, 50년 만에 가뭄,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언제 비가 오려나. 우리 집사님들 여기 로비에 앉아서 차 한잔 마실 때마다 가장 제일 많이 스마트폰으로 검색한 게 뭡니까? 언제 비 오나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 비 오나, 언제 비 주십니까? 하던 게 뭡니까? 내 속에 기쁨으로 그런 마음을 표합니까? 아니에요. 불평과 불만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비가 왔어요.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월요일부터 또 월, 화, 오늘 밤에 그리고 내일 또 비가 온다고 하죠. 그랬더니 벌써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장만가 하면서 또 무슨 이야기 합니까? 언제 비가 그치나 하는 거. 언제 비가 그치나 하는 그 말의 뉘앙스는 뭡니까? 좋아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벌써 불평이 나온다니까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 쫌팽이 같이 마음이 넓지도 않고 요만해가지고 요만큼만 젖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비가 올 때 빗방울 한 10방울을 맞아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다 젖었다. 다 젖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데 그냥 잠깐 비 맞으러 나갔다가 해서 다 젖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비를 맞으러 가더라도 다 안 젖게 만들어 놨어요. 왜? 머리를 위에다 만들어 놨거든요. 머리가 대신 맞아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 젖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비가 안 오고 이제 햇볕이 쨍쨍한데 포도의 그늘 밑에 들어가 보십시오. 뭐합니까? 더워 죽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땀 몇 줄기 땀 흘렀는데 우리는 또 뭐합니까? 땀으로 목욕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하나님과 본성이 원수된 사이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안 올 때 비 안 온다고 감사도 한 적이 있습니까? 비가 올 때 비가 온다고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공짜로 사는 우리가, 공짜로 살잖아요. 공짜로 비를 누리는 사람이, 공짜로 햇빛을 누리는 우리가 왜 그 고난, 작은 것에 우리가 실망하고 있느냐라고요. 욥기를 보면 의인의 고난이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욥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욥기 말씀을 보면서 새 힘을 얻죠.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라 악과 상관없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더라.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온전하려고, 정직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우리의 심령은 쫌팽이처럼 뭐합니까? 쫌생이처럼 악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그게 욥과 우리의 차이죠. 그런데 욥은 이것과 좀 더 한 단계 더 넘어서는 삶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자 애쓰며
모범적인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모범적인 인생이 욥기 1장 5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몇 명입니까? 10명이잖아요.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런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더라.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혹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악에서 온전히 떠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자주 욕하는데, 욥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싫어할까봐 악에서 떠난 삶을 자녀들에게도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에게 난데없이 큰 시련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그의 모든 자식들마저 한날 한시에 모두 죽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 넘어왔더니요, 욥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데 발바닥에서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악성 종기가 나게 됩니다. 욥에게 이러한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을까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요즘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여기 귀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웨이도염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간질간질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손을 대면 더 커질 것 같아서 병원에도 안 가고, 간지러울 때 딴 생각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 한 부분만 간지럽고 따가워도 아파 못 살겠다. 나 건드리지 말라고 집에 가서. 그렇게 하는데 욥은 어떻습니까? 이미 앞의 상황 속에서, 1장의 상황 속에서 인내의 한계가 드러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욥의 아내입니다. 그가 욥기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온전함보다 그래도 먹고 살만 하던 때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대로 하면 옛날이요. 무엇 때문에 그 가정에 부와 명예와 평화가 있었는지 욥의 아내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재앙을 받을 수도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모든 좋은 것을 주셨다면 이 시련도 내가 감사함으로 받겠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때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이르되 아내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모두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와 전혀 다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프면 어떻게 해요? 입술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욕을 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진주족의 일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진주족의 그 속살 안에 모래알 하나를 감싸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픔을 참아내면 시간이 지난 후에 놀랍도록 아름다운 진주가 그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눈물과 아픔, 고난과 연단, 이것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들이 이러한 눈물과 아픔,
고난과 연단,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되고 품게 될 때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진주처럼 귀한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과 임마누엘 해주셨어요. 욥 그분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욥처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욥은 논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 그에게 닥치는 실존적인 고난과 영원한 지혜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고난을 생각해 봅니다. 욥의 고난과 우리를 비교해 봅니다. 욥은요, 그의 소유, 그의 종들, 그의 자녀들, 그의 아내가 그에게서 사라져 버림으로 받은 고난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고난이 더 큽니까? 사라져 버릴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더 잃지 않기 위해서 붙잡기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 그런데 우리는 뭐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는 것도 나. 이러면서 이 취함의 소유에 대한 그 집착이나 소유로 인한 일어나는 고난에 대한 그 정도가 너무나 다르다. 물론 우리의 삶에 닥치는 고난,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난 많죠. 건강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자녀들의 문제, 말 못하는 고난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 결론적인 이야기지만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고난을 통하여서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 욥기를 보면 욥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시는 하나님. 왜 칭찬하실까요? 울고 있는 자녀들, 걸음마를 배울 때 어떻습니까?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면서 한 걸음 두 걸음 되다가 곧장 걸으면 다행인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넘어지게 되죠. 넘어지면 아프니까 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아이가 엄마가 있으면, 아빠가 있으면 더 크게 울겠죠. 그럴 때 엄마 아빠의 역할은 뭡니까? 괜찮아.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야. 격려에 있습니다. 욥기의 고난에, 욥의 고난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은 칭찬의 하나님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가운데서도 욥은 흔들림 없이 자기의 믿음의 순전함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재신임 받았다는 거예요. 욥기 2장 3절에 보면 이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사탄이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욥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여전히 칭찬하고 있어요. 재산을 다 잃고 아들, 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욥의 중심을 보고 칭찬하신다니까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한 박자 쉬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공통적인 고통이 뭡니까?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농사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말씀을 생각하며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생각했던 건데, 여러분 원고인은 없지만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 안 따주고 이거 안 해준다고 포도 안 자랍니까? 자라겠죠. 그런데 원하는 상품이 안 돼서 그러지 자라겠죠.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다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너무 일에 쫓기면서 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약간의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바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만큼 우리는 일에 쫓기고 있느냐. 물론 여러분 제 말을 듣고 아이고 목사님 또 모르는 이야기 한다, 현실을 모른다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제가 알 만큼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2장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오늘 욥의 질병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오늘 또 이 뉴스를 보니까 송해 선생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뉴스마다 송해 뜨는데 95세예요. 95세. 여러분 95세까지 살면서 이 송해 선생님이 뭘 걱정하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걱정하겠습니까? 아니죠. 한 가지는 꼭 걱정했을 거예요. 아픈 거. 아프지만 않으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00살까지 살게 기도해 주세요. 그거는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꼭 단서를 붙여요. 아프지 말고 100살까지 살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으면은 100살이 뭡니까? 120살, 150살을 살아도 살죠. 그런데 아픈 거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프게 만든 거는 정작 본인이면서, 그렇죠. 정작 내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 때문에 아픈데 기껏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안 아프게 해줘. 네가 안 아프게 먹는 거 조절하고 건강 관리했으면 되는데. 그런데 오늘 욥의 고난, 욥이 닥친 질병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구나 우리 인생 중에 어느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질병의 고통입니다. 사탄은 이 욥을 공격하기로 작정하고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욥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욥의 몸은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온몸이 악창으로 덮였고요. 그것을 긁으면 긁을수록 더 심한 고통을 당할 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마귀의 권세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했죠. 그때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탄의 공격이 집요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건하여질 수 있을까?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이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늘 강건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질병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 첫 번째 묻는 물음이 뭡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질병이나 아픔이 올 때 제일 먼저 물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용서하여 주십시오.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가 뭘까요? 욥의 아내를 통하여 주는 고통의 원인이 우리가 한번 느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불신앙의 문제예요. 불신앙의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신앙 안에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밥심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도 뭐가 생깁니까? 허기가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산다고 하지만 신앙의 허기가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아내의 불신앙은 어쩌면 욥을 가장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1장에 보면 욥과 욥의 아내는 충분히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2장에 오면 실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좀 서로 손을 붙잡고 의지하고 힘을 줄 그런 동력의 관계가 되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욥의 아내는 욥을 격려하고 위로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욥을 아주 얕잡아 보죠. 욥이 처절하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욥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는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욥의 아내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 하나님을 믿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의 아내는 어쩌면 사탄의 간교한 술법 아래서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주일 성수의 그런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벨인 조금만 늦으면 큰 손해볼 거야. 순 정리하고 화수 정리하는 거 잠깐만 늦추면 큰 손해볼 거야.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릴래? 포도밭에 갈래? 여러분 뭐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요, 믿음의 답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욥이 그랬거든요. 욥이 고난의 그 잿더미 위에서 머리에서 발바닥까지 있는 그 악창을 긁으면서 소름 끼치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의 친구들이 왔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일주일 동안 그의 모습을 보고 아무 말을 할 수 없어서 일주일 동안 그 세 친구가 뭐 했다고 합니까? 같이 울었다고 하잖아요. 그 같이 울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게 뭡니까? 이 욥이 왜 이 지경이 됐는가 하면서 서로 나중에 논쟁하고 막 네가 그래도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랬지 않느냐. 그런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서로 범죄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런 삶이 필요하다니까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고 더 물러가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우리를 통하여서 알고 있다니까요. 교회에 나오면 좋은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욥의 아내와 같은 불신앙 사람들이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신앙적 대처입니다. 병으로 불신앙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모진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끈을 붙잡는 욥의 모습. 아내의 말을 들은 욥이 뭐라고 합니까? 아내의 말을 들은 욥이 욥기 2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우리의 고백 속에 그런 고백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에서도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에 화도 당할 수 있는 것이 창조주 앞에 있는 피조물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욥기 2장 10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뭐라고 합니까?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받은 문자에 이런 게 있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돌아보면 혼자인데 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혼자인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돌아보면 가진 것 없는데 기도하니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돌아보면 나약한데 기도하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돌아보면 사방이 막혀 있는데 기도하니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돌아보니 세상이 막막한데 기도하니 영원한 영생과 생명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고난에 생기고 우리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성숙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단하면서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가?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잘 지켜야 돼요. 조금만 좋으면 진짜 좋다고 이야기하고 조금만 싫어보면 싫어서 죽겠다, 미치겠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고백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돌아보면 혼자인데, 돌아보면 가진 것 없는데, 돌아보면 나약한데, 돌아보면 사방이 막혀 있는데, 돌아보니 세상이 막막한데, 돌아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온전히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인한 고통, 불신앙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도 모든 것을 신앙으로 대처하며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양평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